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공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이 공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평하고 올바름. 굉장히 단순합니다. 공평하고 올바름. 모두가 공정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것을 원하지만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또 모든 사람들이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공정을 가져오고 또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할 만한 뚜렷한 해법이 없는 데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양심은 많이 망가져 버렸고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공정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함을 우리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공의로우시고 온전히 의로우시고 그러면서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공정함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가장 그들이 빨리 깨닫고 말씀을 주로 다루고 제사에 항상 관여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백성들을 선동하는 자로 여겨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레온 모리스는 그들의 태도를 이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치적 현실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현실을 따지면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 사건을,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 특별히 로마의 그런 권세에 더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표적으로 인해 그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볼 때는 예수님 죽이러 사람들이 모이고 이것은 로마 당국에서 볼 때는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로마의 통치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들이 견디기에는. 그래서 차라리 예수를 죽이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적은 항상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운동이 우리 때문에 멈춰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만 한 우리에게 도대체 믿음은 어떤 소성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모른다면, 믿음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경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다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현실에 막혀서 우리의 믿음은 멈추고 말 것이고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정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적용되어야 될 좀 공정이라는 그런 큰 테두리 안에서 이 믿음을 살펴볼까 합니다.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주제는 믿음의 가치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치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마음속 깊이 새겨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45절부터 50절을 필요하다면 설명을 좀 하면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나사로가 살아난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공회, 공적인 어떤 모임입니다. 헬라어로는 수네드리온, 사내들인,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권력의 핵심이 되는 그런 사내들인이 이제 모이게 된 것입니다.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자책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너무 방치했던 것 아닌가, 더 이상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 자책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대책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긍정적으로 보고했을까요?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을까요? 틀림없이 부정적으로 보고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수가 마을 그 여인처럼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물로 틀림없이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한 사람들, 그들은 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소위 살아있는 권력편에 그들은 섰습니다. 사내들인 사람들이 훨씬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들은요, 이후에 어떤 일까지 이제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누구까지 죽이려고 했다고요? 나사로까지. 자,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상황하고 조금 연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니까 나사로를 없애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없애는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증거인멸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메시아로서 행하신 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사로를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다,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일을 사람들은 이제 모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괴롭고 아픈 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시험 들거나 불신앙적으로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에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엄청난 표적을 보고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큰 사역을 이룬 뒤에 혹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우리의 마음은 더 완악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정말 공정하지 못하게 정말 힘 있는 사람, 현실적인 부분에 너무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낙심거리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분명히 그는 목격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간팍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가를 잊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주위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감사나 찬양거리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김남도 서울대 교수 종종 저도 인용을 했고 잘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은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연구원들과 함께 우리 사회 소비 경향,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김남도 이 서울대 교수와 그 센터의 연구원들이 최근에 책을 한 권 펴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0년. 자, 내년에는 한국의 어떤 사회적인 경향, 트렌드, 어떤 식으로 한국 사회가 움직여질까, 이걸 미리 예측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 따르면은 내년의 트렌드를 특정짓는 키워드, 중요한 핵심 단어 중 하나가 멀티 페르소나, 번역을 하면 다중적인 정체성입니다. 다중적인 정체성. 예를 들면은 젊은이가 직장에서는 굉장히 성실하고 또 건면하게 보이지만 퇴근 후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그가 보이는 모습은 완전히 또 다른 거예요. 다중적인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년,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는 멀티 페르소나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현저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참 성실하고 경건하고요,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가정생활은, 직장생활은,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러지 못한 정말 다중적인 정체성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실제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비유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요, 부자는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청을 합니까? 저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해서 세상에 보내면 믿지 않는 자신의 형제들이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청을 해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간 자가 있을지라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게 무릎을 꿇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게 뭔가 꾸민 일이다. 실제로 죽지 않았을 것이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시체를 누가 가져가서 부활한 것처럼 꾸몄다, 그런 소문들이 나왔어. 그리고 실제로 죽지 않았고 기절한 예수였다.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어디가 이제 잠적했다,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교회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믿을 수 있다는 것,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먼저 우리 스스로가 이 믿음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일상생활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매몰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현실적인 그들의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값을 치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은 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할 수 있고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만을 분명히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자아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만들려고 부질없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눈치를 보거나 혹은 꾸미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헛된 수고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복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가면이 벗겨져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평생을 우리는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두름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그러므로 더 안전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면서 이 첫 예배 시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다.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고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렇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부질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51절 5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예요. 가야바가 로마의 그런 뭔가 새로운 유대인들을 향한 압박이 있기 전에 아예 예수를 없애자, 이해가 되십니다. 그죠? 그것은요, 우리가 피해를 입기 전에 예수만 없으면 이 골치 덩어리 유대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 인물인 이 예수를 없애면 좋겠다. 그런데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끔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가야바의 마음에서는요, 예수를 죽이면 이제 유대 사회가 잘 보존이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늘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하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믿음은요,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어나는 형상들,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담아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가야바, 원래 이름은 요셉 가야바입니다.
주 18년부터 어떤 사람은 33년, 어떤 사람은 36년, 꽤 오랫동안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고 로마 총독으로부터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세속화되어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로마 총독 발레리오스 그라투스,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전임자예요. 바로 이 사람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로마 총독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부터 임명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이 로마 총독으로부터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요, 하늘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늘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발레리우스 그라투스, 로마 총독의 눈치를 늘 보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었지만 하늘의 하나님보다 이 땅의 사람들, 로마 총독이나 황제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의 입을 통해서도 구원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 정말 애굽에 그를 팔았던 것은 요셉이 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미워서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그 땅으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는 급속도로 한 나라를 이룰 정도로 백성들이 그렇게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풍부한 땅 애굽으로 보내서 한 나라를 만드시고 때가 되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자주 지진도 있고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애굽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내어서 한 나라를 만드신 것이에요. 잠시 빌린 것이에요. 사용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말 삐뚤어진 가야바 대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임하는 서술함이 아니요 51절에 그라는 말을 에케이노스 강조형으로 썼습니다. 그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두 번째 출애굽을 이루신 그해, 바로 그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그해 일어납니다. 불과 일주일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을 이제 예수님은 시작하십니다.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출애굽을 이제 온전히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전은 무너지겠지만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나갈 것입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 살면서도 삶의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 이게 너무 우리 자신이 집착하고 그러지 말고요,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죠. 한 대형 서점에 비치된 감정 휴지통, 저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사실은 교보문고에 있는 건데요, 감정 휴지통 옆에 이제 메모지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너무 지금 마음이 상해, 그 친구 때문에 지금 나는 너무 불쾌해, 막 부글부글한 그걸 쓰고 구겨서 저기에 넣는 거예요. 감정 휴지통입니다. 상한 마음, 불쾌감, 모욕감 등과 같은 것을 이 휴지통에 버리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휴지통이 다 생겼을까? 참 우리가 많이 심적으로도 쉽게 지치고요, 아프고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쌓이고요. 그렇다고 우리의 상한 감정과 마음의 썬뿌리가 이 휴지통에 완전하게 버려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기 휴지통에 버린다고 버려질 수 있어요? 그냥 기분이죠. 조금 기분 전환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억제하거나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감정 휴지통으로도 안 돼요. 오직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줘야 돼요. 우리를 만져줘야 돼요. 사람의 능력이나 권세에 의미를 더 두는 사람은 결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좀 하늘 아버지와 더 가까이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자기들의 입 한마디 한마디, 자기들의 손에 사내들인 공예의 권세가 예수님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처럼 행세한 데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은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권세에 의해 무기력하게 당한 슬픈 죽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죽었던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탁월한 율법 성생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성인군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런 분이 아닙니다. 통치력이 특별한 정치 지도자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깊은 생각을 가지신 철학자나 사상가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종교 장치자 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구주 메시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메시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 안에 사는 이제 우리가 남은 평생 사는 동안 기울여야 할 관심이 무엇인가? 무엇을 향해 남은 평생 우리가 보내야 할까? 믿음의 관심입니다. 53절부터 52절 제가 또 읽어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 가까운 곳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셨음이러라. 더 많은 기적을 보고 더 많은 가르침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를 보면요 죽이려고, 그리고 신고하라고 말까지 명령을 합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졌던 정오심을 보십시오.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참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는 때로 다른 사람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정오심,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적 영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편을 가르고 사람을 걸러내고요, 자기들의 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론이 이런 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게 라이프 투게더예요. 함께 생명을 누리자. 라이프 투게더, 생명을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그 사신 예수가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름을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영광스럽고 불안한 이곳으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안전하고 또 모든 것이 온전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위험하고 천하고 불안한 이곳으로 그분은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선한 목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어코 발견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는 이 땅에서 정말 집 없이 사시다가 죄인들이 들어가는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여전한 예수님의 사랑은 앞으로도 줄거나 식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11월 달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사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 주위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변할 겁니다. 누구든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살리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